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아버지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간건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들을진데 다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양팀으로 또한 각 반의 아버지 선생님들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드리고 또 재정을 드린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것도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앞서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은 게 봉헌 시간이라는 것을 좀 새기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선되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을 관통할 수 없고 뚫을 수 없음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사님이 유치원 정확하게 7살일 때가 2000년이었어요. 정확하게 2000년이어서 2001년에 1학년, 2002년에 2학년 해가지고 학년 계산하기가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새 벌써 이제 202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눈앞에 와 있는 걸 보면서, 물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별로 공감하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또 2022년이 이제 뭐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이제 개띠라서 사실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2년을 맞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또 아니면은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나요? 12월 이제 31일이나 그 다음에 1월 1일 이 날에 이제 신년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돋이에요. 해돋이 보러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저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저기 정동진 많이 가잖아요. 정동진에 이제 거기 기차도 있고 이제 많이 가서 이제 미리 가서 펜션 잡아놓고 새벽에 나가서 이제 바다에서 해 뜨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를 보러 갈까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해는 맨날 뜬단 말이에요. 매년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맨날 뜨고 항상 그 자리에서 떠요. 그냥 뭐 겨울이나 여름에 따라서 조금 뜨는 시간이 달라질 뿐이지 항상 해는 뜰 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를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보러 가는데 의미를 두는지를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도가 이제 바뀌고 나서 뭐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에 대한 결심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크기도 할 거고, 또 이제 새해를 맞는데 그냥 집에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맞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돋이를 물론 이제 보러 간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년이 바뀌고 이제 뭐 새로운 일들이 있을 2022년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한번 이제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라인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은 사실 우리 이제 청소년들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갈 표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표 앞에는 이제 뭐 교회 홈페이지나 이제 나중에 여기 권리 현수막에 보면은 영어로 앞에 한 단어가 붙는데 이제 트래블러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트래블러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뭐 탐험가, 이제 여행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쓰는 말인데, 어떤 의미로 이제 전삼이 이걸 담았냐면은 그런 탐험하고 여행하는 그런 여행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주제를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길을 걷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길을 걷는 과정이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면은 우리가 그냥 걷지 않잖아요. 주위 풍경도 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삶의 여행길을 나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신약 성서는 이제 많은 내용 중에 대부분의 지분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당시 이제 여러 교회들이 막 이런저런 일이 있고 문제가 산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인간의 지혜를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나 뭔가 삶의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리는 아테네 땅이라는 그림을 사실 갖고 온 건데 안 보여요. 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일단은 그런 이제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제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철학자 하면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렇게 둘을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또 붙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많이 싫어할 철학이라는 단어예요. 이 철학은 어떤 인간, 그러니까 삶의 지혜,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글로, 그리고 말로 표현한 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재밌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하는 데 집중을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우리는 언제 죽고 어디로 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옛날에 있던 교회잖아요. 옛날에 있던 장소고 고대 사람들이 똑같이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참고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로서 모이게 된 가장 큰 이유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철학들을 가르치는, 삶의 지혜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선생들의 말을 더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보니까 진리네, 내가 살아가는데 보니까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네 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점점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도 더 삶을 통찰하고 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당시 지혜자들의 이제 발언이나 지혜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장 30절을 읽었는데 1장부터 2장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막 여러 가지 서신을 쓰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말한 게 바울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고, 지난주에도 막 무슨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쓴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두 가지를 그냥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이제 도구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제 3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거는 사람이 그냥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정말로 가장 선한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마을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30절이 되기 전에 26절 그리고 30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이 정말 최고다 라는 말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조금 길게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계속 우리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보면은 항상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문장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뭐 하는 사람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바울은 이제 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쉽게 마지막에 요약을 해놨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했지만 너네가 너네 힘으로 구원을 얻으면은 너네가 했다고 생각할 거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짓누를 거잖아 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과 이제 유사한 일이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실제 거리로 가면은 3년이면 사실 갈 수 있는 거예요. 3년도 사실 길게 잡은 거고 더 짧아요. 근데 그 사막 땅을 40년 동안에 이제 헤매면서 다니게 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너희는 내가 없으면은 살 수 없어 라는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만든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너희 손으로는 너희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어. 이 사막 아침에는 아침 점심으로는 엄청 덥고 저녁에는 겁나 추워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막 좋은 장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얼어 죽고 뜨거워서 죽고 굶어 죽고 죽음의 정말 경계선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받게 되는 것은 이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3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덕이라고 정말로 생각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은 내가 드디어 노력한 게 결실을 맺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좋은 일 앞에서 또 안 좋은 일 앞에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좋긴 한데 내 삶을 바꾸진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다른 지혜자들의 말을 이제 찾아 듣기 시작한 거고 얘네들이 진짜 선생이네 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말하는 것은 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구원에 중요하지 않아. 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우리가 아까 이제 찬양한 그 고백처럼 내 모습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억하고 새길 것은 우리 아까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보는 정말 내 삶에 가까이 있구나 내 삶에 붙어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에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단일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잘 살든 못 살든 권력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상태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29절에서 아무 육체도, 이 말씀 그대로 아무 육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니 못한 거니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예배를 많이 드립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문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늘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찾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보자, 만나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격과 감동과 정말 마음의 그 뜨거운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앙의 감동을 정말 함께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정말 큰 변화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막 꾸준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전사님도 이제 여기 이제 많은 이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이제 학생들을 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좀 말 안 듣는 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들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좀 속썩이고 이제 그러기도 했고, 지금 보면은 사실 청년 선생님들이 막 23살, 24살, 25 막 이런 분들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맨날 먹어 사달라고 하니까 좀 약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막 이제 어쨌든 되게 속썩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땐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정말 올바르게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중고등학교 시간에, 그 청소년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조금씩 기도도 하고 뭐 신앙생활들을 막 많이 하진 않더라도 한 번씩 했던, 그리고 정말 작게 만났던 그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도사님의 삶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연속된 경험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로 딱 만나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디선가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하나의 삶의 경험들이 모여서 그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사님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수능이 더 중요했었으니까 수능 날을 막 생각을 하면은 고1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얘기가, 고3 그 3월 평가가 수능 성적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겁나 많이 물어보고 맨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러긴 했었어요. 진짜 그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냐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때 공부를 했던 습관들이 모여서 수능 성적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제 기적적으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매일을 살기 때문에 하루 디데이 쓰다 보면 수능날 돼가지고 수능 보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작다고 느끼는 이 1시간, 작다고 느끼는 10분, 작다고 느끼는 그 5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확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묵상집을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전사님이. 물론 지금은 거의 이제 얼굴 보고 못 나눠주고 다 이렇게 배송해주거나 집 앞에 놓고 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나눠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숙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그걸 숙제하듯이 답을 달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잠깐 또 읽었을 때, 지나가다가 한 번 읽었을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묵상집에 이제 2개월마다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쓰기가 어려우면 한번 읽어보고, 읽기도 어려우면 한 절만 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다고요.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삶의 모습이 있으면은 그거를 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노력 앞에서 우리는 결국 야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네라는 벽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일련의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면 삶이 바뀐다. 이 고백이 우리 1년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2년, 3년 가서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라라는 1년간의 표어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작은 변화, 큰 변화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드리던 여기서 드리던 어떤 자리에서 드리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중고등학교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꾸는 10분, 1시간, 하루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